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먼게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의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드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네잇 사람의 억양과 말투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랏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5번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누가 이렇게 했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여호수아 쪽을 보면 갈렙이 그렇게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산지를 갈렙에게 줬죠. 그리고 갈렙은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누가 또 그랬습니까? 에스라? 아니, 에스라인가? 아니.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적들의 음모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 길이 어렵죠. 눈에 보기에.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실패한 대표적인 것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을 아낙자손, 그 장대하고 키가 크고 무서운 전투를 잘할 것 같은 아낙자손을 보고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가란 대로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갔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결국 며칠이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40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 실패한 12명의 그 정탐꾼,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실패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의미로 못한 사람. 근데 뭐는 똑같아요. 두려워서 못한 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못 나간 거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나갔고, 갈렙도 그 어려운 산지를 하나님 뜻대로 가서 차지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실패하는 장면이 이 단지파 사람들의 그 행동입니다. 뭐 읽어보니까 뭐 별로 그런 내용 없는 것 같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잘 좀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순종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회피할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핑계거리를 주어집니다. 뭐 100가지면 100가지, 10,000가지면 10,000가지 핑계거리가, 매 순간 핑계거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갑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성경을 잘못 오용, 왜곡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내 뜻과 맞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내 뜻과 맞는 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오용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하나님이 해줬으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이 내 뜻하고 똑같아서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성경 말씀하고 내 뜻하고 똑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내 뜻이 같으면.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은 두 가지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도 성경 뜻과 내 뜻이 같을 때가 있고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간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이 냈다고 갔죠. 차이가 있죠. 성경 말씀이 내 뜻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사람은 왜 일치하죠? 성경 말씀하고 냈다고 왜 일치하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인데 내 뜻이 자체가 없어요. 내 뜻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뜻은 바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내 뜻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이 없어요. 아예.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 뜻이 없고 하나님 뜻이 바로 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고. 근데 이제 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 뜻은 필요 없고 내 뜻만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내 뜻과 맞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은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근데 그러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중에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있을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하죠. 이렇게 못 본 척합니다. 못 본 척.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구분은 명확하죠. 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없고 자기 뜻만 있는 거고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쪽, 성화 쪽에 가까이 간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뜻이 그냥 내 뜻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뜻 자체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한 거고. 그럼 중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이 내 뜻하고 같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도 있고, 그것을 둘 다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 뭐 어려워요. 그죠? 응? 그냥 하면 됐죠. 그리고 대신에 그거를 순종이라고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건 순종 아니죠?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 이건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자녀를 잘 양육해 놓고 자랑할 일이 있어. 자랑합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 아니라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같으니까.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어렵죠, 그게. 자기 뜻을 접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자기 뜻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내게 유리한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고. 그러면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내 자랑할 수 있는 것, 뭐 하여튼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헌신과 봉사 어렵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 어려워요, 진짜로. 실제로 온전하게 헌금 드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헌신 봉사한다고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는 그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동물적인 모습.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내 이익이 아니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은 이건 모험이죠. 이게 순종이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럴까요? 그 제사라는 건 예배잖아요. 예배.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근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할 때 그 제사는 뭐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그거는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는 뜻은 그 제사가 하나님 뜻에 맞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당연히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 드리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죠. 요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보다 순종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드리는 예배가 가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온전한 예배는 최고죠. 온전한 예배는 최고입니다. 순종?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그 회피할 핑계를 사탄이 주죠.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회피할 수 있는 핑계, 이유를 사탄이 줍니다. 그래서 그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그 회피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붙여줘요. 누가? 사탄이 붙여주겠죠. 근데 이제 사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회피하는 자는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품 안에서 이렇게 품고 계시다가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나님 뜻을 회피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럼 이거를 딱 거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사자와 같은 세상에
보호막이 걷혔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망치려는, 회피하려는 자에게 회피할 이유를 갖다 대줍니다. 그리고 회피하는 자에게 야, 회피해도 돼 라고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죠. 단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이 있어요. 갈렙에게 분부한 그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쪽 보면 단지파는 그 유다 지파 경계하고 그 지중해 쪽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분깃을.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패했나 봐요. 고통스럽잖아요. 갈렙은 그 엄청난 산지, 그 전쟁하기 어려운 산지를 들어가 차지했는데 이 단지파는 그쪽에 그 자기들에게 분배된 그 땅에 전쟁을 계속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결국은 아모리 족속에게 몰려가서 쫓겨났어요. 그 차지한 땅에서 차지를 못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2절에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역, 거기는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을 포함한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중에서 그냥 소라와 에스다올 그쪽 지역만 한 구탱이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차지하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갈렙은 차지했는데 왜 이 단지파는 차지하지 못했을까?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못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 드러나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사람의 행동, 가인의 행동이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막 분개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서 유추해 보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분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기에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사를 드린다면 안 받으셨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분개합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아내가 싫다고 안 받아요. 그러면 아내를 주어 팹니까?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분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서 다시 바꿔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분개했잖아요. 그리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제사에는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결과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산지를 차지했어요. 근데 왜 이 단지파는 차지하지 못했을까? 둘 다 힘들었겠죠. 갈렙이 산지도 힘들었겠죠. 엄청 힘들었죠. 단지파도 힘들었겠죠.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는데. 근데 결국은 이들은 갈렙은 차지했고 이들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왜 아벨과 아벨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을까요? 이미 하나님께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에서 이미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경외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죠.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거듭 얘기하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갈렙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더처럼. 지금 이 단지파는 어영부영한 거죠.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갈렙 같은 담대함으로 차지하는 사람이 보다는 사실은 이 단지파처럼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에도. 저도 그런 적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계속 그래서 갈렙의 저산지를 추서하면서 에스더의 죽음은 주의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갈렙처럼 가야 되겠구나. 에스더처럼 가야 되겠구나. 베드로처럼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갈렙처럼 에스더처럼 베드로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지파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거듭거듭 이들은 왜 못했냐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응? 안타깝죠. 사사기 1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19장 47절 쪽, 그리고 사사기 1장 34절, 35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유추되어 있어요. 여기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결국은 옆에 있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악한 행동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단지파는 힘겹단 말이에요, 지금. 힘겨워. 믿음으로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담대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회피합니다, 이제. 회피하죠. 어떻게 하냐면, 힘겨운 강성한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대신에 편안히 살 방법을 찾습니다. 그 1, 2절이 그거예요. 자, 1, 2절. 자, 제가 들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다. 얻지 못한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디올에 살고 있는, 소라와 에스디올은 그들이 받은 집땅 분깃의 일부분이었어요.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그들을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생각을 버리고 회피하고 다른 편안히 살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강성한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대신에 편안히 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뭐 이쪽저쪽 눈치 보다가 지금 정찰병 5명을 선발해서 편안히 살 땅을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늘 소위 말해서 마각기죠. 이 사람이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으르렁거리며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누구의 집에 갑니까? 이들이 미가의 집에 가네. 정찰하러 가는 정찰병들이 미가의 집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미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죠? 미가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식이 미가가 훔쳤는데 그것을 그 엄마가 막 저주하니까 그 미가가 그거 듣고 저주받기 싫으니까 다시 자기가 훔쳤다고 엄마한테 내놨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식을 저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자식을 축복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자식에게 저주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도망쳐 나온 자기의 살 땅에 거주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으로 삼는 과정을 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일종. 원래 그 레위인은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매수했더니 그 레위인이 옳았구나 하고 좋은 조건에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하죠. 자, 이 집에 지금 도착했어요. 이 15명의 정착군.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죠? 그 제사장을 만납니다. 타락한 제사장을 만나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는 이 단지파 정착군들은 누구를 만나? 타락한 제사장을 만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타락한 제사장을 만납니다. 왜 하필이면 미가의 집에 가서 왜 하필이면 그 타락한 제사장을 만날까?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5절. 이 정탐꾼들이 그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제사장을 만났으니까 물어볼 만하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대답하죠. 6절.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5절, 6절이 정말 여러분 이거 묵상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회피해서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정탐꾼들이 그들은 지들이 가고 있는 게 옳은 건가? 사실 불안하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아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데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뭐를 찾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는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사업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필이면 근데 타락한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타락한 제사장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그 물어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죠. 물어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물어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대답해 줍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줍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죠. 그거예요. 바로 이 회피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회피하는 자들에게는 타락한 제사장을 만나서 둘이 꿍짝꿍이 잘 맞죠. 근데 둘 다 거짓이잖아요. 이 타락한 제사장 거짓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잘 간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정탐꾼과 같은 일들이 많죠. 뭔가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해. 그래서 뭔가 확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죠. 그것이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에 똑똑하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 뜻을 회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꼭 이런 사기꾼을 만난다든가 과장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런 타락한 제사장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뭘 하죠?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죠. 사기꾼은 당연히 원하는 대답을 해주죠. 사탕을 준단 말이에요. 타락한 제사장 당연히 원하는 대답을 주죠. 그러고 갑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거짓된 확신을 품고 그곳으로 갑니다. 7절, 라이스로 갔죠. 쭉 갔어요. 가는데, 자,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8절부터 이렇게 쭉 하는 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하고 왔어요. 보고를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보고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치자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볼 것입니다. 사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그 땅을 넘겨주신 거지, 지금 다른 땅을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 땅을 넘겨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확신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 타락한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은 불안하지만 포장을 해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 얘기하지만 구조는 그거라니까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늘 언제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처럼 바칠 것이냐, 가인과 가인의 제물처럼 바칠 것이냐입니다. 우리 앞에 늘 그것이 주어져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가죠. 당연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있으면 둘이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조차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자식을 잘 양육하라 한 것이 내 뜻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 그건 기본이 안 된 사람이죠. 그건 열외입니다. 열외. 그거는 제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관여 안 합니다. 보호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그것이 비록 내 뜻과는 어긋나서 힘들고 내 뜻과는 어긋나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갈렙처럼 에스더처럼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할 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따르려고 애쓰는, 그렇게 안 될지라도 좀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갈렙이 차지한 그 산지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